우리는 가공식품을 좋아합니다. 소세지, 스팸, 이 가공식품은 정말 맛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이 있다고 해서 가공식품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그런 타락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넣으면 우리 마음은 결과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타락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살아가면서 경쟁하고 세상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만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것대로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내고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야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룬 성취가 다른 사람이 이룬 성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자꾸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것,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 주먹 쥐면서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내가 얼마나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서는 문제가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 우리가 세상의 모습, 우리가 성경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내가 올바른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바꿔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가 결단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변해서 내면부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일주일 5일 동안에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걸로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 깨끗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마음부터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세상의 상식으로 채워져 있는가?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이들의 마음이 이들이 존재했던 고린도 지역의 죄들로, 이 지역에 있던 상식들로 교회가 가득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이 교인들의 마음이 세상의 상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당파를 지었고 똑같이 교만하려고 했고 똑같이 야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낮아지는 곳이고 하나가 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인데 편을 가르고 계속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는 문화,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당파짓는 모습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합니다. 싸우지 말라. 그냥 너네 좋은 생각하라. 서로를 칭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했던 얘기는 성도들의 가슴을 십자가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고 너희가 집중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고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집중하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 됩니까? 영생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고 너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 삶에 계속해서 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라. 십자가로 마음을 채우라. 너희가 모였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갖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십자가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나 그거 다 포기합니다. 내 능력 포기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지혜로 삼아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수 믿게 살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십자가로 너희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나하나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오래 듣고 너무나도 많이 생각해서 이미 진부해진 그 복음을 다시 묵상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내 마음에 새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달은 그 복음의 깊이가 지금까지 이만큼이었다면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서 100년, 1000년을 묵상했을 때 더 많은 십자가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모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심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 듣고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 방법을 충분히 주실 수 있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왜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을 믿게 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머리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만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파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드러나야만 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어리석음,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지혜로운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보기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기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해할 수 없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말은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삶으로 체험해 보지 못하고 머리로만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문제이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됩니다. 저도 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목회자들을 보면 이전 세대, 우리의 앞의 세대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우리 세대 목회자들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 자료들도 잘 구할 수가 있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역자가, 목회자가 지난 세대 목회자들처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시여 지혜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으로 신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전 시대 어르신 성도분들, 우리보다 앞서가신 성도분들은 지금 세대보다 더 학력은 짧을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심지는 굳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예수님을 책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눈물로 썰었습니다. 무릎으로 썰었습니다.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으로 채우지 마시고 윤성민 목사의 입에서 들리는 그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예수에 대한 지혜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내면서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머리로 알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무릎으로 알게 하시고 몸으로 알게 하시고 눈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눌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 그때부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